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 따라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착하고 어떤 사람은 덜 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정직하고 어떤 사람은 덜 정직하기도 하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쁘기도 하고 비교적 덜 나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죄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짓고 살고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감옥에도 몇 번 갈 만큼 큰 죄를 지었음에도 신기하게 요리조리 잘 피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아닐지라도 꾸준히 죄의 오염 속에서 그저 적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좀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에도 감옥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이 답도 사람들마다 다르게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어떻습니까? 누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일까? 제가 객관식을 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답,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 2번 답, 죄를 들킨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된다. 3번 답은요, 죄가 없는 사람도 이따금씩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 4번 답은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니 참 감사하다. 여러분, 네 가지 중에 어떤 답이 마음에 드시는 답입니까? 정상적이라면 답은 1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2번도 얼마든지 답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오히려 2번의 정답이 현실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죄를 들킨 사람이 감옥에 간다. 이 말이 더 맞는 말 같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3번 답도 얼마든지 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를 통해 재심이나 이런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는요, 우리 각각에게는 4번 답도 참 소중한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니 이건 참 감사한 일이다. 죄를 지었지만 들키지 않았으니 다행이고, 또 죄가 없지만 억울하게 갇혀있지 않았으니 그것도 다행스럽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질문에는 어떤 답을 여러분 내리실 수 있나요?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등등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의로움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누가 더 착한 사람인가요?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요? 사람들은 이런 비교를 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의로움이나 불의함의 이 평가의 기준을 주로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 비교하기 마련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을 도둑질한 강도는 더 나쁜 사람이고, 조금만 도둑질한 강도는 덜 나쁜 사람이고,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은 살인자이고, 이런 식의 어떤 행위의 결과에 따라 덜 나쁘고 더 나쁘고 의롭고 불의함의 기준을 삼게 된다는 것이죠. 다 보니까 비교 우위, 또 상대평가 방식인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의 행위의 평가는요, 세상법에도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죠. 음주운전을 처벌을 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정말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수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한단 말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거운 벌금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훈방 조치로
풀려나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죄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정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이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성경 말씀의 원리로 비추어 볼 때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상에는 진짜 덜 나쁜 사람이 있는 반면 아주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덜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진짜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다르게 대우받는 것은 그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와 같은 외적인 비교 방식의 기준만 고집한다면 누가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문제의식인데요, 물론 더 착한 사람이 더 의롭고 더 정직한 사람이 더 의롭다, 이런 기본적인 판단은 아주 틀리지 않고 언제나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가 나오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 가지 판단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뭘까라는 점입니다. 누가 의로운 자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회개의 행위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회개의 행위는 그 사람의 의로움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역할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절대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합니다.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나쁜가? 누가 덜 때 묻었나? 더 때 묻었나? 물론 이런 비교가 물론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은 회개의 행위라는 기준이 너무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그 기준 앞에서는 그야말로 이런 식의 비교나 판단은 무의미할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움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비교할 때 그냥 단순히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뉠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용서받은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뉠 뿐이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은 자는 의로운 자이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용서받지 못한 자는 불의한 자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강력한 비교의 이 기준 앞에서는 좀 강하게 표현하면 그가 강도질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살인을 범했든지 간에 큰 이슈가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행위라는 것이 사람들의 의로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강력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엽적인 이러한 조건들은 그것에 파묻힐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6살짜리 남자아이들로 이루어진 세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6살짜리 하나만 키울 때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 텐데 그것이 곱하기 3이면 아마 단순히 3배가 아니라 한 9배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 얼마나 그 부모가 힘들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엄청나게 놀고 뒹굴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첫째 아이는 놀이터에서 온갖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집에 왔고요. 둘째 아이는 진흙탕에서 뒹굴다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어디서 묻혀왔는지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써가지고 악취를 풍기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제일 깨끗한 아이일까요? 흙 묻힌 아이, 진흙 묻힌 아이, 오물 묻히고 온 아이, 누가 더 깨끗한 아이일까요? 생각만 해도 셋 다 진절머리 나시는 건 아니겠죠? 그나마 누가 제일 깨끗할까? 아무리 심해도 오물 묻히고 온 건 못 참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그래도 반대로 놀이터에서 흙먼지 뒤집어 쓴 건 애들 잘하면서 다 그렇지 좀 이렇게 너그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아이들 중에 누가 제일 깨끗한 아이일까? 그것은 집에 와서 씻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제일 깨끗한 아이입니다. 혹시 집 밖에서는 오물을 뒤집어 썼어도 집에 돌아와서 깨끗하게 빡빡 문질러 씻으면 그 아이는 깨끗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 밖에서 놀다가 흙먼지 조금 묻혀왔다고 하더라도 엄마 말 안 듣고 양말도 안 벗고 씻지도 않고 고집 부리는 아이는 제일 더러운 아이인 것이죠. 왜냐하면 안 씻었으니까. 너무 알기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처럼 누가 더 깨끗한가라의 이 판단은 누가 더 더럽나의 기준에 따라 줄 세우기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누가 더 깨끗하게, 누가 더 신속하게 자신의 몸을 씻었나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무슨 죄를 지었나도 중요하죠. 누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나도 중요한 기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큰 죄는 용서받기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작은 죄는 그래도 용서받기 쉽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죠.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일이 있죠. 그런데 500데나리온이라는 작은 돈을 탕감받은 일도 있죠. 두 가지는 차원이 다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고 적은 빚을 탕감받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사실도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회개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그 비중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의 정도와 비교해 본다면 누가 어떤 죄를 지었나, 얼만큼 큰 죄를 지었나라는 질문이 그냥 파묻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든지 500데나리온을 빚졌든지 채권자가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상 그는 여전히 채무자로 남겨질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어떤 빚을 졌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탕감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상대방이 나에게 이 빚진 것을 탕감해 주는 행위가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죄를 회개하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아무리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회개의 행위를 하지 않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 거부하고 싶은, 약간 좀 거부감이 생기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움의 평가 기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총기 난사를 한 아주 악질범입니다. 이 악한 행위로 인해 여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사형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신의 모든 추악한 죄를 눈물로써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거듭나서 변화된 모습으로 한동안 살아갈 만큼 감옥에서도 충분한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와서 사형이 집행되었고 이 사람은 죽음으로써 형벌을 받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복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은 그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십자가 앞에서 말하는 것은 겸손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권능을 의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살인자도, 이 총기 난사범도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자백했다면, 그렇게 하였으니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였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권세가 어마어마한 것이니까. 그래서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모두 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말씀하는 또 한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를 괴롭혀 본 적도 없었고 누구에게 손해 끼친 적도 없었습니다. 참 평판도 좋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해주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그만 어디에선가 날아온 총탄에 맞게 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쏜 총탄이었을까요? 짐작이 가능하시죠? 아까 말한 그 사람이 쏜 총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또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정주의에 기대서 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복음의 원리에 입각해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 평생 착하게 살았고 나쁜 짓도 안 했단 말이죠. 게다가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 볼 때, 이 경우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깝다. 그러나 답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회개할 수 있었나? 그가 용서받을 수 있었나? 이게 너무 강력하고 너무 중요한 이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살면서 착한 사람으로 살았냐라는 질문조차도 이 엄청난 이 이슈 앞에 다 덮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가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조차도 더 이상 이 큰 문제 앞에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불편할 수 있는 이런 비유를 나누고 있는가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 그가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요, 간밤에 할로윈 축제를 벌이던 이태원에서 최악의 압사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50명 이상이 지금 사망했다고 하는데, 어디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후진국형 사고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단일 사망자로서는 세월호 이후에 최다 사망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참담한 이런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한쪽에서 이 정죄하는 마음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죄인가? 이런 질문도 생겨난단 말이죠. 출처도 알 수 없고 또 근본도 모르는 이상한 축제를 들여와서 광란의 파티를 벌인 저 젊은이들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런 재난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많은 인원들을 통제하지 못한 서울시 당국의 책임인가? 아니면 이런 이상한 축제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들여와서 이 사회에 부추겼던 기업이나 언론사의 책임인가? 물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교훈에 우리가 비추어서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게 될 두려운 상황은 이 조건 그 위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당시에도 하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이 높이 지은 망대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허물어져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그때도 사람들이 웅성거렸단 말이죠. 저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저렇게 비참하게 불의의 사고로 죽었단 말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죄인가? 그때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뭐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용서받았느냐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는 이태원에서 지난밤에 죽은 희생자들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에게서 정말 여전히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회개 행위의 여부라는 것입니다. 정말 용서받았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교훈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계속 오늘 말씀의 주제 회개에 대해서 계속 저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인간의 회개의 행위를 이렇게 중대하게 만들고 소중하게 만들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이 시간에 또 한번 강조하고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뉘우치는 인간의 회개의 행위가 이렇게나 중요하고 이렇게나 한 사람의 운명을 가름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하는 뉘우침이나 회개의 행위 자체에 대단한 능력이 숨어져 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 행위가, 내가 눈물로 짓는 뉘우침의 행위가 이토록 중요할 수 있고 이토록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회개 행위에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운동장에 나가서 100m 달리기를 한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 빨리 뛰었다고 해서 누가 상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상을 안 걸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올림픽에 나가서 100m에서 1등을 하면은 그는 부와 명성을 순식간에 차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금메달이 걸려 있으니까요. 개인의 명예와 국가의 자긍심이 걸려 있으니까요.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나의 작은 행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걸어놓으신 게 없다면 내가 눈물을 바가지로 쏟는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해도 달라질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행위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용서와 죄 씻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을 걸어놓으신 게 맞다면 내가 눈물로 회개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받아주시고 계실 때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로 뉘우치고 슬퍼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지나간 버스 손은 들어도 안 세워주듯이 이미 기회를 놓치고 쫓겨난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주어져 있을 때 용서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다 기꺼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의 약속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죄의 자백과 회개하기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이런 약속들이 걸려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회개의 중요성을 살펴보기도 하는 거지만 동시에 인간의 이 회개 행위를 이렇게 중요하게 만들어주시고 소중하게 만들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또 한번 우리가 강조하고 또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되는 행위들, 그것들을 가장 크게 여기고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회개의 행위를 가장 큰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누가 더 더러운가를 여러분 비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누가 덜 더러운가를 놓고 또 필요 없는 자랑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나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씻음받고 용서받는 일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이 속죄의 은혜의 혜택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주실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죠. 그것은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했던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았듯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과 요나를 비교하시면서 한 가지를 비교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회개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성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의 회개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비교하셨을까? 이 비교 속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본문 앞부분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부분 함께 읽어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차이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간단한 차이가 모든 이슈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강력한 차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더 나쁜 놈이었는지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나쁜 놈이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비교해서 줄 세우기는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인가, 누가 과연 용서받은 사람인가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유대인들보다 옛날 니느웨 성 사람들이 더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1000개 만개를 다 잘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모든 살아온 인생의 수고와 노력과 피땀이 허물어지고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 앞에 펼쳐놓으신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원리를 존중하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20여 년 전에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출간돼서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센세이션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마법 이야기고 또 성경적 세계관과는 관계가 전혀 없어서 저도 관심이 없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봐서 좀 살펴봐야겠다고 해서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요, 퀴디치라고 하는 게임이 등장을 합니다. 아이들이 하늘을 나는 마법 빗자루를 타고서 축구 게임 같은 걸 하는 그런 경기인데요, 그 경기 규칙이 그런데 굉장히 희한했습니다. 희한하다 못해 불합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경기 중에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마지막에 그 살아 움직이는 볼, 휘디치를 손으로 붙잡는 쪽이 승리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골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10대 0, 20대 0 지고 있어도 괜찮은 거죠. 마지막에 그 볼만 붙잡으면, 그러면 뒤집혀지고 승리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일은요, 한 사람의 인생 앞에 벌어질 수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사례지만 살면서 수천 번 실패하고 수만 번 잘못을 범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는 그 인생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경기 방식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만큼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불합리하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이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방식으로 그 길로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잘못, 많은 힘든 일들, 많은 후회스러운 슬피 울만한 눈물 겪은 일들을 내가 삶에서 겪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나의 어리석은 인생을 한 방에 역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마련되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모든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다니, 모든 잘못을 씻어낼 수 있다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유대인들보다 저 옛날 요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더 의롭다 결론 내리셨던 거죠. 아마도 이 유대인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겠죠. 자존심 상하게 우상 숭배자 이방인 더러운 저 사람들보다 어떻게 평생 여호와 하나님 섬긴 우리가 더 나쁘단 말이냐. 어떻게 선량한 사람을 죽인 총기 난사범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천국에 들어가고, 어떻게 착하고 선량하게 살다 이 불의의 총탄에 희생된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냐. 말이 되느냐. 만일 그럼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우리도 심정적으로 볼 때 어떤 저항심이 생길지도 모르죠. 살인자는 회개하고 구원받았는데 그에 의해 죽임당한 희생자는 회개하여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부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라고 하는 은혜의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깊이 못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과거 우상 숭배자 느느웨 성 사람들하고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싫고, 그리고 그것이 기분 나빠했던 것, 그것뿐으로 끝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게 답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심판날이 되면 오히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게 되리라고. 왜? 더 의로운 자니까.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믿음 안에 서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인 나의 기준을 갖고서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긴다거나 또 타인을 섣불리 정죄하는 그런 미련함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 비교하는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일이고 지극히 무의미하다는 것도 마음 깊이 이해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의로움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며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으로 서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으로서 더 의로운 사람으로, 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평생 잊지 않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펼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